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0월 18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원죄와의 영원한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 곧 사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원죄가 생겼고요. 그때부터 영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원죄와의 또 사단과의 영원한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90년대 우리 군사정권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발전하는데 굉장히 저해가 되고 있지만 군사정권이 그래도 잘한 것이 몇 가지 중에 이 범죄와의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태우 정권이 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무법질서한 이 깡패들이 많고 조폭 세계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군사정권이 이 깡패들 다 잡아들이고 조폭들 해체하고 이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또 치안이 좋아지고 편안한 나라가 되었죠.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이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있을 때 우리가 원죄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밤낮 수고했는데 밤낮 뛰어도 수고인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 안에서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하며 힘쓰 모였을 때 그 방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따라갈 때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제자들이 그들의 힘과 경험 지혜 가지고 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깊은 곳에서 가서 그물을 내라. 그때 제자들이 고백했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헛수고했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밤낮 뛰고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 살리고 진짜 의미 있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꺾여야 돼요.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지만 사단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있다면은 사역 제대로 한 게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사역은 그래서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흑암 꺾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애를 써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흑암이 꺾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흑암이 꺾입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시면 귀신이 쫓아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집에서도 기도하면 되지만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어디서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지구상 최초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실제로 목격했던 500명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명령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의 분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부활의 증인들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참된 사역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뭐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갈 데가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직 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이 발견되면 오직 교회, 오직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있었는데 그때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2장 1절에서 47절이 우리 교회에도 내가 있는 현장에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가 있고 시간표에 따라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15개 지역에 문이 열렸는데 여기는 237, 5천 종족의 문이 전 세계 복음화하는 그 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행신 11장 19절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한 마가다락방도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많은 부흥을 일으키면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당함으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때 이 안디옥 지역에 성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모이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기근이 오고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고 오히려 마가다락방 교회 모체인 모 교회를 살릴 정도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모든 일에,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하는 모든 일에 들어가는 모든 장소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십니까? 사단과의 싸움, 원죄와의 전쟁을 하는 숨겨둔 제자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척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역한다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진짜 전도운동하는 숨겨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던 요게벳이 모든 엄마들이 아들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렸다. 요게벳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도망자, 살인자로 쫓겨나왔던 이 사람을 이들은 사위 삼고 직주인이 됐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언약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과 제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본인이 숨겨둔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 숨겨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십니다. 제자의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따라가게 됩니다. 라합이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 원죄와의 전쟁을 행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사람들 3천 제자를 주신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를 삶으로 중심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 복음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생명 걸고 진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숨겨둔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사람들과 같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을 결박시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에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시간표가 우리 인생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중심으로 복음 붙잡고 있고 나의 삶을 전도 위에 드릴 때 하나님 로마서 16장에 사도행전 2장의 인물과 같은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